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 주님의 날을 구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우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상, 사실 전에 제가 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를 차례차례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시대적인 전개들은 상당히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대기의 기록은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와 관련된 그 정통성을 근거로 한 그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인물 그 다윗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다윗의 쉽게 말하면 왕위 즉위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10장의 내용에서 사울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정식으로 왕으로서 옹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왕으로서 세워질 다윗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들, 과연 그 다윗을 강성케 했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동일하게 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가 캐릭터가 워낙 특별하고 남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름대로 쌓아놓은 나름대로 이렇게 커리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재의 어떤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그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동이었죠?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은 너무 좀 낭만적으로 이해합니다. 옛날에도 그 목가적이다 그러면 왠지 좀 평온한 환경 가운데서 막 석양 이렇게 치고 한가롭고, 그죠? 옆에서 막 뿔필이 불고 있고, 양들은 너무나도 진짜 온순하게 말 잘 듣고 조용히 앉아서 딱 지 앞에 있는 풀만 뜯을 것 같은 이런 모든 그림은 허구입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한번 그 양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일단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 아무데나 가서 앉고 아무데나 가서 뒹굴고, 실제로 그 양털이 하얀 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눈도 나쁘고 다리도, 요즘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저희 땐 진짜 많이 썼는데, 숏다리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과 관련되어서 좀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말은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을 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험했던지 다윗의 다른 형제들한테는 아버지가 아예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한테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다윗은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양치는 애. 가족들 사이에서의 존재감조차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선택은 선명했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의 기대 속에서 설정하고 있었던 모습은 다윗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은 아주 간략하게 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게 다윗을 향하여서 갖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인식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사무엘하 6장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아서 일단 용모가 빼어나고 누가 보아도 왕감처럼 보이는, 여러분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왕처럼 생긴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고증 속에서 초상화 보면 그 이미지예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팩트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나오면 일단 왕은 보편적으로 다 잘생겼거나 엄청 남성스러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다시 말하면 다른 형제들을 표현해 보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 뭐 하겠다? 나는 뛰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뛰놀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그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최재복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실 것 같은데 목사로 세우실 것 같지는 않으셨거든요. 제 주변에 있었던 특별히 어린 시절에 제주도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됐다는 게 당시에 저희 동기들 사이엔 토픽이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냥 그 선택 자체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은 자는 다윗처럼 뛰노는 건 둘째치고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감격이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은혜를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감사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예배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지를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셨기에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가 다윗을 왕되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제일 처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띄워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신앙의 가문도 아니었는데, 그죠? 사실 야사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불모지에서 단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하나 딱 믿고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던 그 선택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출발이 되었는데,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항상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온전한 왕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 목동이었으나 그가 역사의 전면 가운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여겼던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택에 따른 의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굳이 그거를 연구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 실정법에 저촉해서 한국법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 정확하게 무기징역 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왜 연구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보았을 때 그의 어떤 인격 됨됨이나 그의 삶 속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떠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찾아서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 자기 이쁜 아내를 왠지 왕을 포함해서 권력자들이 탐낼 걸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이며 그저 그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던 순간,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브라함을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결국은 성취하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꽉 쥐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정신이 번쩍 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정말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행착오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곁눈질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곁눈질 한번 세게 했다가 본인도 낭패를 겪고 처음 얻은 자식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면 다시 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또 잔뜩 질고 와서 한 주간 내내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 걸 갖고 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내려놓지도 못하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우리 가운데 문제를 거두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형들한테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왔다가, 아시죠? 그러니까 연령도 그렇고 뭐 체급도 그렇고 징병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을 너무 궁금해한 나머지 도시락 배달 시켰을 때 그거 들고 쫄렁쫄렁 갔다가 자기의 눈에서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전쟁터면 당연히 싸움이 있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막 두려움에 쌓일 줄 알았는데 너무 평온했거든요. 아무도 안 싸워.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멀리서도 아무리 봐도 크게 보이는 그 누군가가 계속 궁시렁거리고 사이사이에 욕을 섞고 있는데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형들은, 왜 왕은,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때의 형들과 그리고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꾸짖었죠. 어린 것이 말이지. 되바라져 가지고 말이에요. 왕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전세를 바꾸어 볼 작은 지푸라기라도 될 것 같아서 불렀더니 기가 찬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왕으로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좋은 갑옷들을 내어줬는데 맞아야 말이죠. 맞아야. 투구는 돌죠. 웃도리만 입었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죠. 왕이시여 불편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무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름에 사실은 평상시의 교회의 평일은 너무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북적북적 되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모님 생각에는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든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막 그래서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챙겨서 교회 내에 또 다른 행사에 아이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거든요. 자꾸 쉐마 교육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교육법이 있는 것처럼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그 쉐마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더라 이거죠. 오늘 다윗이 그러한 표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했고 존재감 없었던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지금 이 전쟁터에서나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라도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광야에서 그 숱한 세월을 숨어 지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중심 가운데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딱 붙을 때 그것만 딱 머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이게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다. 어떤 경우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누군가와 열렬한 사랑에 빠졌을 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의식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 앞을 향하여서 걸어 나오는 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뭐가 꾸물꾸물거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느새 꼬맹이 하나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보여야 말이죠. 원래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밑에 와 있던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와 있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니들이 나를 개몰로 여기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냐? 그리고 막 분이 나가지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대사가 정말. 그리고 본인이 준비했던 5개의 돌 가운데 딱 하나만 던졌을 뿐인데 서 있던 애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길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게 뭐예요?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얘기가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내 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순간에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보면 그렇게 절친한 것 같은 사람도 내 옆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친한 친구들끼리 동업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그 마음이 작은 것들로부터 틀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 친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때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닌데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을 줄 알았던 그 마음마저도 자꾸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오늘 말씀 속에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 그냥 육신적인 군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올해 100세가 된 모 철학자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97세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썼던 내용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도 허무도 아니고 섭리다, 섭리. 나도 100세를 살아봐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운명론적인 것들도 아니고 다 빌공짜, 다 의미가 없으니 공허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훈련,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훈련, 하나님이 하시면 닫힌 것들이 열려지지 않을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매듭들조차도 다 풀리워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여기 가서 또 다른 방법론, 저기 가서 또 다른 방법론. 물론 그게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100% 이단이고요. 성경을 인용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들이 특별한 방법론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영의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집회를 참여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웅장한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는 성가대나 정말 음악적인 퀄리티가 높은 찬양팀이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네임밸류가 있는 어떤 강사가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서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저 그 존재감이 가족들에게조차 미비했던 다윗에게 그저 말 안 듣는 양들과 함께했던 지평산 바라보던 광야에도 함께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막 호기롭게 힘도 세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왕자일 때 찾아오시지 않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남은 게 뭘까요? 그 인생 자체에서 그가 덧없이 광야를 오가면서 그 또한 양들을 끌었다는 이 공교로운 일치를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음성이 들려지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그게 구별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그 특별한 장소 위에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게 출발. 바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살짝 지나치듯이 나온 내용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했던 땅, 그리고 성,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여부수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름대로 고지대에서 나름대로 난공불락이어가지고 쉽사리 적군들이 함께 다가오지 못했던 그런 성이었던 곳을 지키던 이들이 다윗을 도발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여긴 안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누가 와도 안 된다. 니들 갖고는 안 된다. 결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성은 점령되지 않을 것이다. 호기롭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여부수인들의 도발에 대해서 5절에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여기서 끝입니다. 그나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의 말씀은 조금 더 부연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다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안 될걸? 그 다음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그림 속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조를 세우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온성이 다윗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 그들이 최정예 군대로 엄청난 용병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개국의 동맹, 다시 말하면 최소 몇천 명, 몇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이들로부터 멸망당했던 소돔 가운데서 붙잡혀간 그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부수게 하시고, 성경의 표현입니다,
처부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치 외교적이나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몇몇 특정한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몇몇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그 애국가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읊조리고 말아버리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길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그처럼 아끼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바라보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때로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명한 그 불임절의 어떤 그 출발이 되어지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한 역전 드라마, 이 역전 드라마가 궁금하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처소장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교역자분들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줘야 이분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 역전 드라마는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을 내렸던 왕도, 그 모든 모략을 꾸몄던 하만도, 그리고 마음에 믿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할 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르드게도,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으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던 에스더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계획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고 철저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보다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출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바 현실적이다. 여러분, 현실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남용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먹을 걸 찾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은 자기 아내를 너무 이쁜 나머지 우리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제가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할 만큼 친하진 않습니다만 바뀌었어요. 그것은 뭔가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그 고향을 떠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다시 그때부터 그의 선택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솔들만 이끌고 롯을 찾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한참 자기보다 아래인 롯과 더불어서 이제 거할 땅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그 롯에게 기꺼이 네가 좋은 거 타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나머지를 내가 할게 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도하시면 그 삶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복된 것인가를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부자 된 거 말고 거의 최고 갑부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물파기의 달인, 팠다 하면 물이 나왔던, 그때 당시로는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만큼 소중한 게 없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두드려 보아도 물이 나오지 않았던 곳에서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내고 같이 쓰자 그러고 원래 내 거라 그러고 생떼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주었던 것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옮겨가는 곳마다 물을 내시더니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물로 말미암아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들마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그 결단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 기준 가운데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신실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하나님과 걷는 한 걸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힘이 있음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확신케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